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또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20배, 100배 놀라운 열매를 맺는 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신앙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걸어간 자취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걸어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명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핵심 내용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데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바울 사도의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쓴 누가의 첫 번째 편지고, 오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가 쓴 두 번째 편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어디 됐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로 되어 있어요. 왜 누가는 사랑을 받았느냐? 이 의사로서의 그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걸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특히 바울 사도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의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팀에 합류해서 전도고동을 버리고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인데요,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의사가 있다는 것은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만성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이 전도하다가 또 전염병에도 걸렸었고 또 돌에 맞았었기도 하고 여러 번, 또 채찍으로 여러 번 죽을 정도로 여러 번 채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누가 같은 의사가 바울 옆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항상 다니면서 옆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를 치료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누가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누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바울을 끝까지 치료해주고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가 또 어떤 사람인가?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바울 사도가 2차 감옥에 갇혀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까지 누가가 이름 없이 비트 없이 바울과 함께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고 섬겼던 사람이 누가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성도들은 자기 이름 드러날 때만 충성하는데 누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냐고 최고로 충성하고 변함없이 충성했던 사람이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가를 통해서 누가 복음이 기록됐습니다. 또 사도행전이 기록됐습니다. 오늘 하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다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도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는 없나? 구약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택했느냐?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에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데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증인되라고 택했으니까 여러분 증인되는데 실패하지 말고 증인된 성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증인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증인되는데 성공하는 비결이 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의 걷는 걸 받고, 이겁니다. 증인되는데 성공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 뭐예요? 영신 하나님이에요. 영신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인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증인이 되는데, 그런데 누구 증인 된다? 내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는 내 증인.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증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명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거 알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해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냐, 아니면 나를 자랑하느냐,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누구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나를 자랑하기 싫어져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증인되는 영역, 그럼 어디 가서 증인돼야 되냐? 그건 어디서 증인돼야 돼? 시작. 예루살렘, 또 유대와 사마리아, 또 어디? 땅끝까지 증인가서 지금 내가 증인되는 영역.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이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말씀이 마치 사도행전의 순서처럼, 사도행전의 목차처럼 그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장부터 7장까지가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가 그랬죠? 증인을 예루살렘에서 증인해라.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8장부터 11장 18절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됐죠?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뭐냐면 11장 19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가를 그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됐는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마치고 3차 전쟁이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을 모금한 그 구제헌금을 모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어려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본문은 구제헌금을 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까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라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방금 설명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해서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구제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그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해요. 그들은 누구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은 성도들과 안타깝지만 그들과 작별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그 말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2절 시작.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거기도 계속 가다가 3절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그래서 가다가 두루라는 항구에 바울 사도 일행이 탄 배가 배의 짐을 풀려고 거기에 두루라는 항구도시에 정박하게 됐다는 뜻이요. 그런데 항구도시 이제 배를 풀로 정박하고는 그 상 며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정박하는 틈에 그 틈을 이용해서 바울 사도가 뭘 했느냐?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여기 두루라는 항구도시에는 바울 사도가 그동안 바울 사도를 복음을 전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두루에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정박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바울 사도가 쉬지도 않고 그 성도들을 찾아, 여기 찾아랐다는 말은 수소문에서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소문에 찾아서 그들을 성도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같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의 성도들이 은혜 받아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가면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우리 20장 앞에 2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분명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간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금 가라고, 구제금 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해서 가는데 다시 4절로 봐요. 근데 두루의 성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라고 했는데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요, 그들이 방금 전에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당하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 바울에서 기도하지라는 뜻이에요. 더 승리하도록, 고난당해도 승리하라고 기도하라 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인간의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에 인간의 감정, 인간의 뜻이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분명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제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두루의 성도들은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무슨 감동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데 그거 안 돼. 고난 당하면 안 돼. 가지 마.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해석을 한 거예요. 이상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자기 뜻을 거기다 붙이니까. 그거 아니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과 작별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하고 이제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어려움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작별하고 떠나게 되는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래서 또 작별하고 떠나는데, 근데 떠나는 장면이 그들이 이제 해석을 잘못하는, 어쨌든 그 상관은 말고 이 부분에서만 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이 진짜 아름답게 작별을 해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멋있는 장면. 성경에서 보면은요, 참 아름다운 장면을 몇 가지 꼽으라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부둣가에서 지금 모여서
가는 바울사도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6절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7절 그래서 둘을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 다음에 8절 이야기했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렀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됐다. 그래서 머물렀는데 그 빌립 집사님 어떤 가정이냐? 9절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지라. 참 복받은 집이죠. 빌립 집사님은 딸 넷이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딸 넷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은혜를 딸 넷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딸들은요, 전에는 내려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고요. 이 네 분의 딸들은 또 나중에 초대교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딸 넷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딸 넷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님도 뭐 사도행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가정까지 다 훌륭한 가정이에요. 복받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여러 날 머물러 그 빌립 집에 있는데 시작.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빌립 집사님 집으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느냐?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말로써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행동으로 전했다는 뜻입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어떻게 행동으로 전했느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여기 보시오.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손발을 묶고,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에 넘겨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띠 임자가. 이것도 아가보도 지금 몸만 본 거예요. 두루의 성도들처럼 몸만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한다까만 본 거예요. 가지 말라고는 안 본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역사를 해주자. 그러자 12절 시작. 무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 두루의 성도들처럼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일행과 빌립 집사님의 식구들, 모든 식구들이 다 합쳐서 올라가지 마세요. 고난이 있으니까. 권했다. 이 말은 애원했다는 뜻이에요. 애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애걸하며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만 당한다는 건 봤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응답은 전혀 없어. 그런데도 뭔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뭐가? 인간의 정과 인간의 뜻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니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 여러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비록 붙잡혀서 고난당해서 거기서 온갖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라가노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고난의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고난의 불구덩이로 가는 것이, 예루살렘이란 고난의 불구덩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울도 자신은 고난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의 성도들이나 이 바울의 일행들이나 또 이 빌립 지사의 식구들이나 또 가이사랴의 모든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본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향한 나타나는 현상만 성령의 감동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거기다가 성령의 감동에다가 자기 뜻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행동을 한 거예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정의, 사람의 뜻이 앞서니까 성령의 감동을 잘못 해석하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까지 바꾸려고 하는 행동을 했다. 이 사람들이 잘못했던 뜻이 아니라 감정 앞서다 보니까, 내 뜻이 앞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뜻이라고 소리 많이 했지만 비록 다 말했으니까 뜻처럼 생각도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한 거예요? 자기들 인간의 뜻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은 가서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느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 감당 위해서는요,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 즉 우리가 증인의 사명 감당 위해서는요, 내 뜻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뜻은. 인간적으로 누가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왜 그래요? 내 뜻을 버리지 못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됐어도 내 뜻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도 않아요. 함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요. 알아서 듣다고 순종도 안 되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뜻 같은 거는, 이 말은 절제가 아니라 거절해야 된다. 거절. 말 잘못했습니다. 거절해야 된다. 거절. 내 뜻과 내 생각은 철저히 거절해버리라.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철저히 빈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루의 성도들이나 가이사의 성도들이 자기 뜻을 안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걸 보고 참 안타깝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네 뜻을, 너희들 뜻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자.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럼 떼돈 버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 무슨 기도냐?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오니 십자가 지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았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막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베드로가 막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세요.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려 이르되 주여 그리야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막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베드로 뭐가 됐어요? 그 다음 절에 사탄마귀가 됐어요. 사탄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요 까딱 잘라면 잘못하면요 마귀가 조종을 합니다. 깨딱 내 뜻 가지고. 그래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뭘 해야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건 찬송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뜻 버리는데 훈련을 철저히 해야 돼요.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한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뜻이 이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말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뜻도 하나님 뜻에 연결시키지도 말아요. 내 개인적인 단절시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뜻을 온전히 포기해야 하나님의 뜻이 그때부터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뜻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내 뜻 때문에 가로막혀서 안 보여요. 내 뜻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순종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뭐 알고 보여야 순종도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알아들어야. 그러려면 뭐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온전히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다. 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비우고. 네? 그리고 내 뜻을 완전히 버려야 하나님 뜻이 보여요. 하나님 뜻이 안 보인 만큼 내 뜻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80이면요 하나님 뜻은 20밖에 안 보여요. 100%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 뜻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들 뜻대로 사는 건 불신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가신 좁은 길이라도 주님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바로서도 굽히지 않아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권함을 받지 않다. 바울사도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위해서 유해주고 좋은 소리 하고 아이고 훌륭합니다 그러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는 설득에도 안 넘어갔어요. 아무리
아무리 가지 말라 설득이 안 넘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인간적인 뜻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왜 바울 사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느냐? 자기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요, 내 뜻은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도함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걸어가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1분 질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사오니 내 뜻은 적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바울사도 같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